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북중앙교회 양민석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어떻게 좀 더 반가우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조금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물론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일 11시에 2층 소예배실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똑같이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I am a Christian.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과 시험들 중에서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옳은 길을 선택하리.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나를 애워쌀 때도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리.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I'm a Christian.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I'm a Christian. 주의 나라 세워지도록.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과 시험들 중에서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옳은 길을 선택하리.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나를 애워쌀 때도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리.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I'm a Christian.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I'm a Christian. 주의 나라 세워지도록. 아멘. 우리 이번에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처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우리 친구들 속히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오늘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전사님이 한 가지 문제를 낼 건데요. 그렇다면 이 요한은 누구일까요? 1번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 2번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푼 침례 요한. 정답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2번 침례 요한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침례에 대해서 침례가 무엇인지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침례를 베풀던 침례 요한은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다른 제사장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은 제사장이었지만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또 침례 요한은 제사장의 멋진 옷이 아니라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먹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하며 오직 메뚜기와 들꿀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특이한가요? 낙타 옷을 입고 사막에서 살고 메뚜기와 들꿀만 먹으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혼내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런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점점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침례 요한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에 살짝 입력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예수님과 침례 요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내시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침례를 베푸셨어요. 침례 요한도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을 따르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보세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갑니다. 그 말을 들은 침례 요한이 대답했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침례 요한은 곧이어 결혼식을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결혼식에서 신부와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 곁에 서서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뻐하지 않겠느냐?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단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 속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가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요한복음 4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침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았지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침례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라고 불평했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질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침례 요한은 결혼식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더 좋은 생각을 알려주었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 기억나시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결혼식에서 사회를 봐주는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당연하게 신랑 신부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 신부여야 합니다만 갑자기 결혼식에서 사회 보는 친구가 주인공이 된다 하면 그건 이상한 일이겠죠. 침례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향할 관심이 침례 요한에게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자막으로도 나올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가르신 이 세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 침례 요한은 기쁜 마음으로 물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 성령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용돈이, 누군가에게는 욕심이, 누군가에게는 나 중심적인 마음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침례 요한은 당시에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너무나 많았고 죄를 회개하며 자신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던 사람들도 무지막지하게 많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라크의 어떤 종교는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엄청 유명하고 대단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나시고 자신은 감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자신이 위대해지려는 순간 예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빼앗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은 아무도 모릅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도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은 그 계획과 사역을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으로, 기술로,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취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에 인정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침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중앙교회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 강북중앙교회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들도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침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순종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하실 건가요? 그렇게 순종하길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 있습니다. 1번 유초등부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10분 전인 10시 50분까지 와서 준비해주세요. 2. 2020년 예담 어린이표 매일매일 열심히 해주세요. 주보가 없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보세요. 3. 3월에 예정된 유초등부 부모초청 예배와 성경 천국벨 달란트 잔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너무 아쉽죠? 특히 달란트 잔치는 3월에 못하는 대신 6월 달에 더 풍성하고 더 멋진 상품들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4. 유튜브 예배는 3월 둘째 주까지 진행을 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 진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삶의 예배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꼭 만나요. 안녕.